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이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빛다운 삶을 살아왔나 뒤돌아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빛을 받아 주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참된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사명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비유하신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듣게 됩니다. 13절에 소금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공급해 줌으로 죄악으로 썩어가는 우리 주변에서 그 썩음을 막는 생명의 새 힘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생명의 새 힘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 소금의 구실을 할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빛이란 무엇입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생명의 힘입니다. 이 빛 역시 소금처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러한 빛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이 바로 그 빛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빛을 우리는 나타내야 하고 또한 그 빛을 이 세상을 밝히는 도그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임을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빛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빛의 근원부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받은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그 빛을 교훈 삼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 빛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빛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성품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빛의 소유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빛의 창조의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빛은 유형의 빛이 아니요 세상은 깨닫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빛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깊은 사실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에 그 빛을 우리에게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두움을 물리치고 다시금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 사역에서 먼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던 이 빛을 빛 아래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둠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빛이 있으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만드신 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하신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나 비추심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빛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세상에 비추신 일을 창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빛은 인간의 죄악으로 어두워져 세상에 저주받게 되었고 어둠에 잠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은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빛은 계속해서 비추어지고 있지만은 많은 이들이 이 빛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계속 죄악 가운데 살며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 보여서 많은 이들이 그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고 배척하였습니다.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같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받은 우리들이 또한 이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빛을 나타내어 열매로 그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빛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이 하는 일이란 자신의 빛으로 주변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데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란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밝게 비추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첫째로 빛은 어두움을 물리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빛이든 빛이란 존재는 어두움에 지는 법이 없습니다. 내 어두운 마음 속에 빛이 들어오면 죄악의 어두움은 물러가고 새로운 빛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이 빛으로 인하여 소망이 생기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빛을 받은 사람들은 죄악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 이 빛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게 됩니다.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에 죄를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빛이 죄를 비추어질 때에 우리는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케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둘째로 빛은 길을 비추어 줍니다. 이 빛을 받은 사람만이 길을 찾게 되고 진리를 찾게 되고 생명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빛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그 길을, 그 빛을 쫓아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종교에는 이 빛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곳엔 빛 대신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빛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셋째로 빛은 사면을 밝혀줍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빛은 감추인 것이 아니라 주위를 밝게 비추어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 아래 둔다는 것은 그 빛이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빛이 감추인 곳에는 어두움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어둠의 역사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감추었던 빛이 나타날 때에는 어둠의 역사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든 어둠을 물리쳐 주위의 빛을 바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넷째로 빛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빛의 근원은 불입니다. 또한 불은 우리에게 따뜻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여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고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여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그 안에 참빛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그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좌로 우로나 치우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눈을 활짝 뜨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랑,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빛을 비추는 일이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참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상에 빛이라고 하신 빛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 말씀을 통해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명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형제 자매와 또한 이웃들과 또한 모든 이들에게 주를 본받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 빛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또한 그 착한 행실이 우리의 참된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같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란 도덕적으로 선하고 고상한 일 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우리들의 생활을 통하여 선하고 고상한 열매로 세상에 나타난다면 이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런 열매에 대해서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행실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빛의 열매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날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려면 등과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갈 길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름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세상의 착한 행실로 나타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비치는 모든 빛은 결과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발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의 발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빛의 열매를 맺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빛을 소유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빛을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비치고 있는가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세상에 비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드림으로써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받으며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보다는 어둠 가운데 생활할 때 너무나 많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온전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신 그 빛, 사면을 밝혀주는 그 빛, 또한 따뜻한 그 빛 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두움은 물리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자녀를 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빛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